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6장 5절에서 10절 그리고 15절에서 22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5절부터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내려가서 15절입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막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성경에 동물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산 동물을 하나님께 바치죠. 오늘 레위기 16장에 보면 여러 가지 동물들이 나옵니다. 송아지도 나오고 수송아지 나오고 또 양도 나오고 염소도 나오고 다양한 동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 드릴 때 부자는 소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엔 양을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오늘은 염소에 대해서 여기 레위기 16장에 있는 염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오른편에는 양이 있고 왼편에는 염소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성경에서 양은 좋은 짐승이고 염소는 나쁜 짐승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양만 좋은 짐승인 양만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염소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하실 때도 암염소 그 제물 가운데 암염소가 있었고 우리가 6월절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6월절은 어린 양을 드리는 날 아닙니까? 그때에도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일반적으로 양을 드리는데 꼭 양이 아니라 염소를 드려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나 큰 구별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인데 레위기에서도 그래요. 레위기에 보면 다양한 제사가 나오는데 번제, 화목제, 속죄제 이런 제사들이 나오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을 드릴 수도 있고 또 염소를 선택해서 바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다양한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는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특별한 날 하루가 있습니다. 1년에 특별한 날 하루, 오늘 레위기 16장 속죄일,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7월 10일인데 오늘날 우리 달력으로는 아마도 10월 중순쯤 됩니다. 그날에는 그냥 성전 마당에서 번제단에서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하루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먼저 대제사장 자신을 위하여 죄를 속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는 날, 특별한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 중에 제물 가운데 수염소가 있었다는 거죠. 수염소 둘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이 수염소 둘을 통해서 속죄를 위해서 드린 이 두 수염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어떤 뜻인가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를 위한 염소. 첫 번째 염소에 대해서 의식을 살펴보면 15절 말씀입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이 대속죄일 또는 속죄일에 행하는 모든 것은 의식은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죄를 근데 어떻게 다루냐면 피 흘림으로 다룬다 첫 번째 뜻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18장 20절 말씀을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창세기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정령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 뜻에 어긋나는 사람들은 그 영혼은 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보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피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를 드림으로 다시 말해서 생명을 드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것으로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염소의 죽음, 희생제물의 죽음, 그 피를 흘림으로써 죄값을 치르는 것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죄를 해결하는 것인데 이 염소가 누구를 위한 염소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염소를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스라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건데 첫 번째는 여호와를 위하는 염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바치는 거죠. 우리 죄로 인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지는 우리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그냥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속이 좁아서 우리가 보통 때 그러는 것처럼 속이 좁아서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간과하실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시는 것이 참으로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성막 또는 성전인데, 그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또 성소를 지나가면 그 안에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가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언약의 돌판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돌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잘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뚜껑으로 덮어요. 그리고 그 뚜껑 위에 천사의 모양을 한 그 형상을 두어서 날개로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는 거죠. 상징적으로요. 그러니 보통 사람이 그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가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감히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안에 들어갑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냐면 어떤 좋은 예물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징그러울 수 있고 냄새나는 안 좋은 걸 수 있는데 염소를 죽인 피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희생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15절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하죠.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뿌리고 언약궤 앞에 뿌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속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가 흘려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값이 치러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형벌이 내려졌으니까, 죄의 값이 치러졌으니까 더 이상 형벌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그랬는데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죄에 대한 진노를 누그러뜨리신다, 거두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피 흘림으로, 생명을 바침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누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것이 아니라 염소가 죽었습니다. 염소 한 마리 죽었는데 그 피가 뿌려졌는데 왜 이스라엘의 죄가 해결됩니까? 21절에 보겠습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염소는 아무 흠이 없는 염소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런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그 염소 머리에 두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말하는 겁니다. 자백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가 염소에게 옮겨진다, 그런 뜻이죠.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염소에 대한 설명이지만 첫 번째도 똑같이 행하는 거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범죄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염소에게 그 죄값을, 죄의 책임을 다 떠넘기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전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일상적으로 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책임 전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의 책임이 있는데,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에게 있는 죄의 책임을 다른 어떤 생명체에게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시대의 이 제사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상징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데 우리 대신 다른 어떤 존재가 죽어서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마치 우리가 죽어서 망한 것처럼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구약의 그림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는 다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실제로 염소가 구약시대 때 소가 양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죄를 넘겨도 넘길 수도 없고 자기 생명 대신에 염소를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온 세상에 있는 염소를 다 바쳐도 자기 죄를 사할 수 없는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죠. 누구를 믿으라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구약 성도들이 볼 때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이 너희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너희의 죄의 책임을 다 짊어지고 너희 대신 피 흘려서 죽을 것, 하나님께 바쳐질 것을 믿으라, 바라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렸듯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염소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었듯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흠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형벌의 죽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진노,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마땅히 내셔야 되는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 거두신 거죠. 다 사그러진 것입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말씀한 것처럼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렇게 말한 거죠. 아론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지만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 길 되셨습니다. 아론은 들어갔다가 나올 때마다 여전히 그 뒤에 휘장이 가려져서 지성소에 다시 또 들어가려면 1년이 걸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졌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죠. 다시는 가려진 것이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거침없이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활짝, 그 문을 넓게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죄값으로 영원히 죽어야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를 하나님께 다 드리셨고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다 꺼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참 끔찍한 거죠.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두려운 형벌을 보여주는 겁니다.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때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다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신약 성경에 보면 화목제물이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제물이다 라는 뜻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마땅히 진노하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자신의 생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다 사그러들었다, 누그러뜨렸다, 꺼졌다. 17절 말씀에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혼자 들어갔듯이 아무도 따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혼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첫 번째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그 속죄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한 거래요? 누구 또는 무엇? 아사셀을 위한 두 번째 염소입니다. 아사셀. 근데 이것이 정확한 뜻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레위기 16장에서만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나왔다면 그것을 비추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 텐데 여기에만 나오는데 아사셀을 위한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성경 번역한 사람도 뜻을 번역하지 아니하고 그 음을 그대로 갖다가 쓴 겁니다. 히브리 말 그대로 아사셀을 위한 염소 이렇게 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으로 번역하고 어떤 사람은 또 저렇게 해석을 하지만 정확한 것은 일치하는 해석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는 알 수가 있는데 그걸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죠. 20절에 보면 산 염소를 들이되, 계속해서 21절입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22절에는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첫 번째 염소는 죽여서 하나님께 그 피를 드렸다면 두 번째 염소는 산채로, 죽이지 않습니다. 산채로 광야로 보내져서 무인지경, 아무 사람도 없는 곳에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서 놓아서 다시는 볼 수 없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이스라엘 진에서부터 멀리 아무도 없는 곳, 다시 볼 수 없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이 두 번째 아사셀을 위한 염소입니다. 무슨 그림일까요? 죄에 대한 것인데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는 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도록 멀리 멀리 사라졌다. 그것을 가리키는 그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봤겠죠. 매년마다 염소 두 마리가 왔는데 한 마리는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또 한 마리는 멀리 멀리 자신들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내 죄가 사해졌구나, 내 죄값이 치러졌구나, 그리고 내 죄가 멀리 없어졌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도록 하십니다. 성경은 참으로 그래서 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가?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성경은 나쁜 책이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사실은 살펴보면 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는 것만큼 죄 사함에 대해서, 죄의 용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 사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그림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서 나타난 거죠. 또 시편 103편 12절에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해석을 해놓은 거죠.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 대한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저 멀리 보이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 마음에서, 하나님 생각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지워버리셨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더 이상 우리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지 않게, 우리가 두려움 없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양심에서 그 모든 죄책을 다 지워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이 씻겨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죄 있다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실 때 쯧쯧쯧 오늘도 죄를 많이 지었구나, 한편으로는 또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며 받아주신다는 거죠. 어서 오너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참 의로운 사람이구나. 너는 참 거룩한 사람이구나. 너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여기서 똑같죠? 두 염소가 똑같아요. 두 염소를 속죄제로 드릴 때 항상 그렇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 두 손을 가지고 그 염소 머리에 안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옮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죽임을 당하고 하나는 멀리 보내지는 거죠.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멀리 쫓겨나셨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쫓겨나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대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다 잊혀지도록 우리의 양심의 가책이 없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속죄의 사역을 하신 거죠. 죄가 있는데 단순히 가려준 것만이 아니에요. 완전히 없애줬다.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죄의 일부만 용서해 주시고 일부만 가려주시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열심히 죄를 씻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씻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씻다 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99% 예수님이 씻어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1%는 너희들이 양심이 있지. 너희들이 좀 해봐. 그러면 하늘나라에 올 수 있어. 한다면 그 1%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말한 것처럼 아론이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염소에게 다 넘겼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넘긴 겁니다. 이미 넘겼습니다. 그렇죠? 넘긴 거고 날마다 넘기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여전히 죄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에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날을 바라보지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찬하면서 무엇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미 죽으셨어요. 그때 우리의 죄가 조금만 사해졌습니까? 조금만 그 죄값이 갚아졌어요? 해결됐습니까?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사하신 걸 기억하는 겁니다. 내 죄를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사하신 것, 다 깨끗하게 해주신 것,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께서 다 지워버리신 것,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내 모든 죄가 정말로 사해진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담당시키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기억지 않으신다. 근데 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잘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 경험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내일도 또 질 것 같은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죄하고 섞여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서는 이미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이제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나머지 반을 흘려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죄의 형벌에서만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죄의 오염에서, 더러움에서, 부정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준 것을 믿어라.
그것이 너의 진짜 모습이다. 너의 참 모습이다. 너의 현실이다. 너의 실제다.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떠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열심히 노력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가 죄에서 더 떠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것은 믿는 겁니다. 믿는 거. 뭘 믿어요? 내 죄가 예수님께 다 옮겨졌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셨구나. 그 죄값을 다 치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구나. 오늘 대제사장이 안수하는데, 염소 이마에 안수하는데, 안수하면서 뭘 합니까?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한 모든 죄악을 그 앞에 고백하면서 안수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씻는 법이 무엇인가요?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죄를 씻을 수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날마다 죄를 고백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진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진짜가 된 것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있지 않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정말 찌부린 얼굴로 하시는 것은 없구나. 날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참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 세상에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거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 내 실력 형편을 보면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셨으니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구나.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또한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가 우리에게서 정말 없는 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실제, 현실대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참으로 영원히 완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깊이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죠. 복된 사람입니다.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거룩을 주시고자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속죄제물로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오니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시고 현실이 되게 하셨사오니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